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윤 교수가 강의합니다.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맡은 바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비들입니다. 우리가 일곱 체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곱 침례, 또 일곱 부활, 일곱 심판, 그리고 이제 일곱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일곱 신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신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거기 교재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주제구절로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인데 무언가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 그랬어요.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차차 공부해 보겠지만 무언가를 맡았어요. 특별히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신 주님께서 이 신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맡고 있다면 잘 간직해야 돼요. 또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전파를 해야 되고 청지기답게 이 신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신비.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신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신비라는 단어가 총 31번 나옵니다. 28개의 구절에서 31번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비라는 단어가. 오직 신약에만 나옵니다. 모든 신비가 신약에 와서 계시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신비가 어떤 의미인지 신비의 정의를 알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교재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비와 비밀은 다르다 그랬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변개된 개혁성경은 신비를 모두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신비를 다 비밀로 바꿔버렸어요. 또 개혁성경을 7만 군데나 뜯어 고쳤다고 하는 개혁개정판.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한국 교계에서는 개혁성경 아니면 개혁개정판을 씁니다. 이 개혁개정판은 2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비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역시. 이 비밀이란 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춰야 돼요. 비밀은 secret. 감춰야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밝히면 안 됩니다. 그게 비밀이죠. 밝혀지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하지만 신비는 처음에는 감추어졌다가도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비밀로 처음에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감춰졌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비밀로 감춰졌다가도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신비예요. 그 신비와 비밀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렌스 라키는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바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어떤 진리로서,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분께서 계시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식에서 보류되었다. 이 구약에서 신비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보류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야, 때가 돼서야 이 신비가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이러한 신비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 바로 그 신비들의 봉인이 열리고 계시가 된 것이에요. 자,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이제 다루는 장인데 7가지의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러니까 천국의 신비를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는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지식에 있어서는 보류예요. 보류 상태.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계시가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신비를 구약처럼 꼭꼭 감춰서는 안 되겠죠. 신약에 계시가 됐는데 그걸 왜 감춰야겠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신비를 마치 비밀인 것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보다 더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죄사함이 왜 비밀이에요? 거듭남이 왜 비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이 말의 표현을 어떤 의도로 썼든지 간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진리를 비밀로 감춰버린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감춰졌으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신 어떤 진리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신비가 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신비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남아있습니다. 신비가 계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신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대할 때 인간의 머리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따 배우겠지만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자, 이 신비가 이 신약에 와서 계시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가 한번 설명해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됐다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신비들이 있는데 우리는 7 신비를 위시해서 15개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 교재 7페이지와 8페이지에는 15개의 신비를 초림부터 재림까지 경륜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과 내일 총 6시간에 걸쳐서 15개의 신비를 볼 텐데요. 우선 이 시간에는 어떤 신비들이 있는지 그 명칭부만 먼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림과 관련해서 경건의 신비가 계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신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다. 성육신의 신비.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아버지의 신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신비예요. 왜 이게 아버지의 신비인가? 이따가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총 8개의 신비가 계시가 되는데 관련된 신비가 우선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도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자체를 신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의 신비. 이 표현 자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영원히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내주한단 말이에요. 내주한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신비, 간단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요. 신비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냐 이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죄인들,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 너 바울이여, 너는 이단자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스도의 신비. 특히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비의 교제를 한다라는 말을 써요. 신비의 교제. 다섯 번째, 믿음의 신비가 나와요. 믿음도 신비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 자체도 신비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지 믿잖아요. 우리는 안 봐도 믿는단 말이에요.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여섯 번째로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신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2000년 교회 시대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일곱 시대로 구분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신비가 바로 이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보게 되면 천국의 신비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한승영 교수님하고 같이 3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루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신비들은 이 교회 시대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비들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기독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교회 시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신비를 통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로 교회 시대와 연관해서는 마지막 신비인데 교회의 휴거의 신비입니다. 휴거도 신비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휴거되면 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환란 시대와 연관된 신비는 세 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선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자, 불법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 이 경건의 신비를 흉내내는 거예요. 즉 사탄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의 신비다.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명 적그리스도의 신비 또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신비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죠. 바로 큰 창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신비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7절에서는 여자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12번째 신비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인데요. 이거는 비록 교회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 신비는 환란 시대 끝 무렵에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신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란 시대 끝 무렵에 이 지상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바로 혼인식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빌론의 신비와는 대조가 되는 표현이겠죠.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은 누구의 신부예요? 사탄의 신부죠. 적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자, 장소만 다를 뿐이지 환란 시대 그 기간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재림과 연관된 신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비 자체가 재림이에요. 재림을 말합니다. 근데 재림은 이 구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재림이 왜 신비입니까? 구약에서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만 즉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14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이 영원한 버림받음은 아니죠.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번째 신비는 만물의 회복의 신비입니다. 자, 이것은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되면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때가 찬 경륜이 등장하는데,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자, 이 15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자, 이 15가지 신비 중에서요, 여기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혹시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15가지 신비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가지 신비가 어떤 건지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는 1번이죠, 1번. 경건의 신비가 7신비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뭐죠? 3번. 3번에 나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비가 되겠습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신비죠. 세 번째는 9번이죠, 9번. 바로 휴거, 교회의 휴거의 신비죠. 네 번째는 불법의 신비, 10번이죠. 다섯 번째는 11번, 큰 바빌론의 신비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12번,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죠. 자, 마지막 7번째는 14번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가 이 7개를 7신비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있으시죠? 맨 앞에 7신비에 대해서 7개 딱 펴져놨어요. 이 그림만 딱 보시면 이제는 7개 신비를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신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이 신비들이 맡겨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맡겨졌다. 자, 교재 8페이지에 아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 성경에는 100여 개의 천직이 나옵니다. 천직. 100여 개의 천직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직입니다. 영어로 스튜어드란 말을 써요. 스튜어드. 청직이에요. 근데 오늘날 스튜어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청지기보다는 이 비행기를 떠올리죠. 비행기.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탑승한 승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해주고 또 심부름해주고,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스튜어드예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생색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창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저도 처음 이제 갔었을 때인데 감동받았었어요. 어떤 게냐면 이 9병을 갔는데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그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처음이면 그런 대우를 받는 거지. 이 청지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청지기는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뭐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막 생색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뜻이 달리는 종이에요. 뭐 자고 있는 종, 게으른 종, 앉아 있는 종,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언가 분주한 것이죠.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저분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리는 종. 근데 이 달리는 종의 의미를 가진 이 청지기와 집사란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집사의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먼지를 뚫고 달리는 사람, 먼지를 뚫고 달리긴 달리는데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먼지를 뚫고 달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집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1선에서 일하고 제1선 섬기고 시중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집사로 선임이 되는 것이죠. 자,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합니다. 여기 있는 구절들은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가. 또 주인의 집안을 경영합니다. 돌봐요. 그러면 청지기를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나 세웠다가는 정말 그야말로 망해버린 거죠, 집이.
자, 그래서 그렇게 임명되고 세워진 청지기는 주인의 철저한 돈독한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주인이 나를 믿잖아요. 나를 신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임에 내가 부응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신실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자, 신실하고 현명해야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랬어요. 자, 과연 나는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인가? 자, 신실할 뿐만 아니라 현명해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나 미련하게 일해요. 예, 비효율적이랍니다. 그건 청지기로서의 좀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열심히 일하고 신실한 건 좋아요. 하지만 현명하게 일하는 것도 청지기의 자세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의하면 선한 청지기라 해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의 속성을 선하다는 말을 씁니다. 악한 종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악한 종이 누군지 아세요?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원금을 잘 보관했잖아요. 안 잃어버리고. 그것만 해도 이런 불경기에 얼마나 잘했어요. 원금 확보. 근데 뭔가를 안 남겼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열매를 맺으면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종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한 거예요. 어떤 큰 일에만 신실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일에만 신실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을 없어요. 관심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신실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돼요. 자, 작은 일에도 신실할 줄 알아야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볼 텐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겨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큰 일부터 먼저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먼저 맡기세요.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예요. 과연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자, 그 성도가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좀 더 큰 일을 맡기세요. 또 신실했어요? 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계속 그의 역량은 더 커져가면서 그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부응해 가면서 더 큰 일이 맡겨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 역량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맡기실 그 성읍을 다스릴 만큼의 역량으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그만큼의 역량과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 누가복음 계속 보죠. 19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열문화의 비유죠. 여러분 내일 이제 자세히 공부하실 것입니다.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장사를 해야 돼요. 한 문화를 가지고.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성읍과 문화를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문화와 10개의 성읍이 비교가 되겠어요? 성읍 하나랑 하나의 문화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좀 얼마큼 남겼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시 하나를 맡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의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그만큼의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그야말로 이러한 성업을 맡은 자격이 천년왕국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만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일에 이 한 문화에 대해서 부정했다면 신실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나마 내가 원금 확보한 잘 확보한 이 한 문화마저를 빼앗겨버리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듯이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 이 덕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신실하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죠. 충실한 것이죠. 충실한 것.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이 2000년의 교회사에서 신실함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시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신실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여기신 주님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이것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인 자세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그것을 내게 줄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이 보이죠? 신실함이 표본입니다. 거기 바로 위에 5절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완수하라. 완수하라. 거기 골로새서 4장 17절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 이미 바울 스스로가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이고요. 또 여기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아키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에게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다시 교재로 한번 와보시면요. 자, 현 교회 시대에는 목사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가면 목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청지기인 목사에게는 무엇이 맡겨졌나요? 양무리가 맡겨져요. 양무리.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셨어요. 그 양무리를 치고 돌봐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맡겨져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를 잘 지키고 잘 돌봐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신비들도 맡겨져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맡겨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겨졌다고 했을 때는요, 목사를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자, 은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일종의 은혜죠, 은혜. 자, 그러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특히나 선한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박스 내용 보시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든 영적인 면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실 때 우리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종으로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신실한 청지기로 삼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이면 청지기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무슨 주인처럼 그렇게 막 생색내고 막 게으름 피우고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인처럼 행사하지 말고 종처럼 종답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내세울 때 바로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 어긋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공급하신 그러한 자원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지키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신실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지기,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시면,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지금 여기에는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하나 봤더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 이제 그만둬 하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청산해,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청지기직을 청산해야죠. 더 할 수 없잖아요. 이와 아울러 이제 휴거 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청지기직을 제대로 못할 때 너 그만 살고 이제 올라와. 하나님을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바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태든지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이 명령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명령은 뭐와도 비슷하냐면, 여러분 히스키야 왕 기억하십니까? 히스키야 왕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것은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한 죽음의 소환장이 누구에게 날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청지기직을 청산하다 그럴 때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 give an account of란 말을 씁니다.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할 때 이 청산하다 이 표현을 쓸 때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의미예요. 보통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설명하다, 뭔가를 해명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거하고 무언가를 해명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뭐라고요? 설명하리라. 바로 이것이 give an account of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날 우리는 어디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요? 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해명해야 돼요. 뭘 해명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청지기직을 감당했는지,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직을 청산하라와 이 해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의 비유처럼 각자 종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한 문화로 5 문화를 벌었습니다. 저는 한 문화로 10 문화를 벌었습니다.
저는 한 분할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설명해야 되는 거를. 그때 주님께서는 그 설명한 것에 맞게 처우를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청지직을 청산하는 날, 즉 결산하는 날,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세고 계세요. 세고 계세요. 날들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세고 계십니다. 장부에 하나씩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얼마만큼의 성경을 읽었고, 얼마만큼 성경을 공부했고, 얼마만큼 구령을 하게 되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7장 한번 쳐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숫자들 이런 책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수학자십니다. 숫자,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왜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법칙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기 민수기 7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러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7장은요, 1절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워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결케 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명들에 기름을 붓고 그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날에 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바로 그때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12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고관들이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제물을 얼마큼 드렸다라는 기록이 민수기 7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기는 다른 내용 없어요. 89절까지 나오는데 이 전체, 이 통 전체가 뭐냐면 어떤 지파가 얼마만큼 제물을 얼마큼 드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들을 기록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역사책입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록하시고 세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11절 보죠.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제물을 바치되 고관마다 자기 날에 바칠 지니라 하시니라. 첫째 날에 제물을 바친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그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 쟁반 1개와 70세켈 되는 은그릇 1개더라. 이 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0세켈 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니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 똑같은 양을 그 다음 지파도 그 다음날 드리고 이런 식의 내용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럭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들었는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럭한 목사님이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 비어있는 종이 하나를 딱 꺼내서 책상에 딱 꺼내놓고 거기에 딱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나의 기쁨이나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어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세 개 적고 끝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그때 한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많잖아요. 구원해 주셨죠? 자신의 몸을 드려주셨죠? 그 외에 값없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나를 위해 몸을 바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드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와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여기서 평판이란 단어가 리포트예요. 영어로 리포트. 리포트가 뭐죠? 보고서를 써내는 거예요. 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믿음에 관한 보고서를 그리스도의 심판소에서 제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어떤 용지를 제출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 바로 신실함,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의 신실함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이 땅에서 인간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10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됩니다. 청지기의 신실함의 여부는 인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신실한 형제 같아, 신실한 자매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판단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에 의해 판단받는 것은 매우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마저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을 내가 의식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내가 섬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신실함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자, 8 보세요. 뭘 드러내요?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한들 그건 물론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의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청지기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어떤 동기로 청지기의 직분을 다했는지 마음의 의도들도 직접 드러내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출발해서도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함으로써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칫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지를 놓고 일일이 하나님께 확인받으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불로 모든 걸 태울 때 감춰졌던 모든 동기와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왕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시행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자, 12페이지에 있는 복수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자, 뭘 맡았을까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어요. 자,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2번, 신비와 비밀은 같다? 아니죠. 네. 하지만 변기된 개혁성경은 다 비밀로 바꿔버렸어요. 3번, 신약성경에서 자, 신비는 클라렌스 라킨이 정의한 내용이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바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진리로서 그분께서 계시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식에서 보류되었다. 4번, 뭐가 들어갈까요? 청지기죠. 자, 청지기의 정의는 좀 알아두세요.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고 주인의 집안을 경영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5번,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가장 큰 덕목은 신실함. 6번, 청지기의 신실함의 여부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동그라미. 잠깐 쉬겠습니다. 8시 10분까지 쉬시고요. 다시 모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